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거듭 태어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귀한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크신 감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아무에게나 함께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중에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성령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모세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또 사사 기드온이라던가 삼손과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 혹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과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그 구약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 안에 내주해 계시질 않으셨어요. 그의 옆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사울왕이 아주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역사해 주신 그 성령께서는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해 계시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말했다고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령이 내주해 계시면 뭐 특별하게 몸이 붕붕 날르고 무슨 특별한 힘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신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흥,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내주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지식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구약 때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와 계시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우리가 산화돼서 몸이 다 흙으로 돌아가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도 우리 안에 계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성령께서 부활한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갈 수는 없어요. 단지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근심하고 계실 뿐이에요.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성령이 그 사람 곁에 있다가 도와주기도 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범죄하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해주고 증거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의 증거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한번 8장 16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책을 직접 보실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세요. 이 성령께서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줘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영과 함께,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영과 함께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시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성령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안에서 계속 증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신분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는 육신으로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조남을 대면서 나는 아무개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학생이면 어느 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아니면 자기 직업이 각자 선생님이면 이런 선생입니다. 어느 회사의 과장으로 학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난 이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이후에는 그것도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더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이성에게, 내 지성에게 끊임없이 증거해주고 내 인격에게 끊임없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성경을 따라 잘 하면서, 교회 생활을 바르게 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돈독해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확고부동한 확신을 갖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지성에게 자꾸 말해도 내가 세상에서 살아온 습관과 간섭 때문에 사람들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딸 맞아? 이렇게 의구심을 갖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딸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지성에다가 끊임없이 증언해줘요. 그리고 증거해줘요. 그러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에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맞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언제 그러한 확신이 확고하게 들어오고 언제 그런 증언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고 계신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것이 명료치가 않아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아주 명료합니다. 제가 한번 1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되었어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다음 바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바로 그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증거하고 증언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여 부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여 부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이성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 의지가 확신으로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여요. 확관신념이 돼요. 아, 맞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확신을 점점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적마다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점점 확고부동하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많이 하고 세상 뜻을 따라 살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상시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럴 수가 있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의 아들을 만든가?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묵상하거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여를 부르고 믿거나 혹은 여러분이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며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혹은 여러분이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그래 너는 내 딸이야,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끊임없이 증언해 주십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 확실하게 믿게 돼요. 영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답게 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점이나 한번 툭 찍으러 오고 그리고 세상 가서는 매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증거를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하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딸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끊임없이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믿고 나와서 섬기고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내 지성에게 계속 깨우침을 줘요. 내 마음에게 끊임없이 깨우침을 줘요.
그러면서 내 지성이 이걸 자꾸 동의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확고한 신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하,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아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꾸 증거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나 로마서 8장 9절이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 되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증거해 주세요.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너 확신해봐라. 만약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넌 버리운 자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갖게 해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 여러분 스스로에게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려는 거예요. 믿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 던지고 답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예요? 버림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고부동함은 내 스스로 확증해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성령의 전이야 라고 하시는 증거함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확고부동한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신분에 대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확신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갖게 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갖게 해 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증거하고 확신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라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건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고 침뱉고 욕하고 돌 던지고 그랬습니다. 손가락질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인간들이 그를 법에 고소해서 죄악 중에 최고로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그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 죽음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생명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영생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음을 맛보았어요. 이것이 고난이에요. 우리 주님의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어요. 그러고 난 후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셔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인간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땅 아래 있는 저주받은 영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유의 주되심을 이 세상에 선언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심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심은 고난의 길을 거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에요.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평안과 수많은 은혜를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죠. 주일을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니 어떤 직장에서는 주일날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직장을 사표내기도 해요. 그럴 때 그는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봅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난입니까? 누구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다 보니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직장생활에서 함께 회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고난받게 되죠. 재정적인 고난. 혹은 일가친척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모독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고난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들은 고난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과 영광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고난은 고난을 목적으로 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증거해줘요. 그래, 힘들지?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너 지금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고난이야. 라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증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에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야. 라고 끊임없이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우리 믿음으로 인내하기도 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여 부르짖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평안을 주세요. 그래, 너 힘들지?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해 갑니다. 인내해 가면서 이 고난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부르짖는 가운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많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확신이 우리에게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켜가고 양육시켜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없는 자는 사생자요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고난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의 길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적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 너는 내 딸이야. 그래,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내 안에서 증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점점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이 고난을 충분히 거쳐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제 신앙이 점점 성숙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증거해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세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누가 이 세상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너는 아들이야, 딸이야, 상속자야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을 점점 갖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특별히
고난 가운데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증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 그런데 이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야. 이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해요. 소망을 갖게 되니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또는 하나님께 나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여 부르짖어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아들과 딸임을 확고하게 믿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스도의 참 평안이 내 영혼에 가득가득 밀려와요.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 마음의 평화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까닭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주시기도 해요.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도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용직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것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극복하게 돼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거나 혹은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해줘요. 어느 때는 영적인 멘토에게 상담을 했을 때 안내를 받아서 그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즐겁고 평안이 넘쳐요. 그러면서 이 일을 극복해 나가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가신 방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이해해가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자꾸 경험해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어려울 적마다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증거하며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야.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끊임없이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사역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성령께서 주시는 증거와 확신이 점점 성장해가고 커져간다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성령께서 그러한 확신을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믿음 생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울해지고 자존감 상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는 비록 저보다는 돈을 못 벌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니 자존감이 상할 일이 없어요.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공부를 무척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면 이 세상에서도 남들보다 잘 살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러면 나는 공부하기가 싫어요. 공부를 무척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구는 1등, 2등, 3등, 누구는 100등 늘상 순서를 매겨왔어요. 그러다 보니 공부 못하는 나는 자기도 모르게 주눅들어 살아요. 위축돼서 살아요.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요. 부모가 큰 돈과 권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점점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잘 일이 안 풀리니까 자꾸 자존감이 낮아져요. 우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나는 하나님이 나와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그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흘러 넘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참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엉터리 신앙인, 접찍는 신앙인, 썬데이 크리스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 태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상속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늘상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요 라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영혼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어떻게 내가 그런 확신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확신과 증거를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되고 성장대에 가서 여러분의 삶이 안정감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는 그런 성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하나님의 딸다운 딸,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 할렐루야. 교회다운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요, 목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매진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요 불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이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증거를 끊임없이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하나님의 딸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내 영혼에 넘치도록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요 한번 두 번 한번 여러분 전심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이 내 일생 동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영혼에 가득가득 부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해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일생 동안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우리 영혼에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안정감 있는 삶,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나에게 확신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